샬롬, 프리즘 성경 길라잡이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10장에서 20장까지 다윗왕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정치가 아니라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기 기관을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구약 성경은 마지막에 말라기가 위치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맨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를 넘어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려는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이해됩니다. 역대기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납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한 권에 압축하여 보여줌으로써 히브리 성경 전체를 매듭짓는 결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명령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이 배치는 이스라엘의 실패, 이제 포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신약의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역대상 10장에서 20장까지 개요를 잠깐 보면은요. 먼저 온 이스라엘 원리 그래서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다양성 속에서도 이제 일치를 이룬다. 그래서 남유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쪽의 에브라임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파까지 전체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 이루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장 중에 용사들 중에 이제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래서 모함과 암몬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12장에는 군사명단인 레위인과 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로 좀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사역자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로 역할을 담당할 때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적 통찰력, 그 12장 32절에 보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이사갈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요즘같이 정말 그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많은 이론들이 막 복잡하게 이렇게 난무할 때에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특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 묻다, ask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다라시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이 10장에서 20장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름의 뜻이 구걸하다 묻다라는 뜻인데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묻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그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에 구한다는 게 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등 이들이 이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찾았다. 이 찾았다는 게 또한 묻답니다. 찾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이제 봉헌을 하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이제 내게 물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제 그 역대 전체에서의 그 중요한 핵심 그 구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게 물으면 해서 이 묻다라는 게 하나님께 묻다라는 게 이 역대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어떤 신학적 주제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20장의 그 계율을 보면은요, 그 다윗의 위대함은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역대기의 다윗 왕에 대한 서술이 사무엘서와 비교해 볼 때 좀 특징을 보면 이 사무엘서는 다윗의 역사적 사실과 인간적인 연약함, 인과응보를 가감없이 이제 보여준 반면에 역대상은 그 포로 귀환 세력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던 포로 귀환 그 공동체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전과 예배 중심의 통치를 펼친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을 부각하는 쪽으로 그 집필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와 우리아를 그 살해한 이 사무엘 하의 핵심 비중을 이루고 있는 그 사건 아닙니까? 이런 치명적인 범죄와 그에 따른 징계 과정이 역대상에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후로 이제 가정 내 비극에서 압살롬의 그 반란, 암논의 범죄,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 다윗 집안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사무엘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역대상에서는 하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과 10장과 그 11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10장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장에 보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서술한 그 족보의 마지막 9장 후반부에 사울의 족보를 그 기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10장으로 이 사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실패한 왕이고 신학적 주제는 이제 불순종과 심판, 왕권의 실패, 이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왕은 무너진다. 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31장과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속사 흐름에서는 이제 왕권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울이 죽은 이유는 10장 13절 14절에 이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의 왕권 확립, 그냥 예루살렘 정복하고 언약궤를 이동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왕으로 이제 다윗을 이렇게 그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이 신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이제 승리한다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참된 왕이다 해서 이제 사울과 비교를 하고 있고요. 성경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과 연결이 되고 있고 구속사에선 이제 왕권의 회복이다 보겠습니다. 11장에서 12장 왕권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온 말씀드렸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 우리는 당신의 권력이라 고백하며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남유다 시몬 지파뿐만이 아니라 위에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이사갈, 납달리 이 모든 지파가 다 와서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것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 상에서 이제 기름 부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서 이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을 이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중심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왕권이 강화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세 용사가 올라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서 다윗이 소원하셨던 그 물을 주는 그 이제 사건이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헌신했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명단에 쭉 나오는데요. 그 세 용사 첫 3인 가장 뭐 뛰어난 용사라고 해야 되겠죠. 야소보암, 엘르아사, 삼마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버금가는 세 명이 나오는데 아비세, 분하야는 이제 다윗의 시위 대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한 명이 있었고 그 외에 30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정예 부대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방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연을 넘어서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개방적이고 강력한 군사 조직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일 때부터 함께 고난을 겪으며 다져진 아주 끈끈한 충성파의 그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각 지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제 모여들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12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이제 사사기 이후에 흩어졌던 지파들이 이제 다 회복이 된 모습이 있는데, 요 12장은 조금 내용을 더 살펴보면 1절에서 7절은 베냐민 지파, 이제 사울 왕의 지파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등지고 그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 땅 저 남쪽이죠.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 왕을 배반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워낙 이제 폭정 이렇게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사위로 떠났었던 용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온 용사들이 있었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2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좌우손을 놀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그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냥 사울의 핵심 부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탈해서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15절까지는 갓지파 요동강 동편에 이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갓지파가 있었는데 갓지파에서 다윗에게 온 용사들을 또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요단강이 넘칠 때는 강을 건너기가 그 힘든 거죠. 워낙 이제 정월 1월 달에 그 비가 오고 또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강물이 넘칠 때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고 그래서 그들을 저지하던 사울의 군대나 대적들을 힘으로 돌파하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었던 그런 이제 그 군대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나와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사실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막 모이고 있는데 진심으로 자기에 온 것인지 아니면 첩자나 적은 아니었는지 그때 성령님께서 아마새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위해 보냈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고 하는 말을 아마새가 다윗에게 전해줘서 이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 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온 지파, 이 온 지파에 레위 지파가 포함됐다는 게 참 좀 흥미로운 건데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레위 지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온 지파가 모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공동체가 이제 조직이 돼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구조를 어떻게 이루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또 온 지파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것은 이제 연합을 뜻하고 이제 왕권이 완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 왕국 시대의 어떤 그 전성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 뭐 솔로몬 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큰 기쁨과 잔치가 있었고 그것을 하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이제 기쁨과 축제가 있었고요. 이제 왕권이 완성됐다면 여기서 공동체가 완성이 됐고,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쁨, 전통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잠깐 요약한 걸 보시면, 다윗의 온 회중과 상의하고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회복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예배 회복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13장 1절에 보면 이제 13장 1절에도 14절까지가 언약궤 이전이거든요. 이제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에게 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묻다 다라시의 잘못된 적용이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 같지만 실제로는 이 무게중심이 공동체의 여론과 합의에 쏠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 일을 반성하면서 궤를 찾아오자고 제안을 하는데 정작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없었다. 장면은 생략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그들은 율법이 정한 방식,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서 그 언약궤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나 쓰던 그 세수레에 궤를 싣고 인간적인 편의를 택함으로 거기서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전을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두게 되는데요. 거기 석 달을 두었다 되어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는 열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물음이다. 다윗조차도 초기에는 사울의 전철을 밟을 뻔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 묻는 삶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켜내기 어려운 덕목인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장에 가서는 전에는 우리가 그에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자신의 실수를 정확히 고백하면서 바로잡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예, 이제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은 이제 언약궤 손을 댔다 죽었죠. 그 소가 이렇게 뛸 때, 그 잘못된 예배 방식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는 내용이 14장인데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그래서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묻다 하는 게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전쟁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순종해서 올라가서 첫 번째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 또 다시 침략을 하는데 그때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복병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라고 계략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두 번째 대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다윗이 율법대로 그러니까 이제 석 달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이제 포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3달 동안 오벳 에돔에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다윗이 율법도 공부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회개도 하고 했었겠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율법대로 레위인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올바른 예배를 이제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예배 공동체가 되고 예배를 이제 그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 미갈이 다윗이 막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하니까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미갈은 하나님 중심보다도 자기가 보는 눈에 있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장막을 세우고 예배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뭐 문지기와 각 이 성막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한 어떤 직무 분담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이제 체계화하고 이제 성전 준비 단계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 다윗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찬양의 핵심 그 단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제 주요 이제 예배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6장의 그 찬양은 시편 105편, 96편, 106편 이것으로 찬양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시편에 이렇게 또 모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 편을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래서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마침내 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이제 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감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마움을 넘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어떤 영적 질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 직무로서의 감사입니다. 그 16장 4절에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 앞에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의 이제 직무가 된 거죠. 송축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두 번째는 찬양의 이제 첫 번째 명령이 감사라였는데요. 16장 8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준 시의 첫 마디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었고, 이 감사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의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16장 34절에 이 구절은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감사의 테마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 묻다와 감사들을 연결을 해보면은요. 묻다는 이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응답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언약궤가 그 공동체 안에 이제 다시 모셔와 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임재 안에 거하는 백성의 이제 반응은 감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감사로 찬양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된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묻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역대기가 그러니까 진정한 역대기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배가 이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은 이제 다윗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 있죠. 다윗이 한번 본문을 요약해 보면요.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걸 보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다윗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선지자 나단이 처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판단의 이제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네가 목자로였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회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핵심이죠.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앉고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영원토록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약속이 되어 있고 이 왕조가 지속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군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겸손과 이제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이렇게 다윗 언약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 대한 반응.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제 찬양하는 그 감사와 예배로 이제 17장에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권적인 선택과 동행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그를 택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언약의 기초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마누엘 신학이 이제 나오죠. 공동체의 운명은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2절에는 이 집,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 이렇게 이제 집 하우스에 대한 이 역설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 한 그 집을 세울 것이라는 거죠. 이 왕조를 세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을 위해 이 왕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체계가 되겠죠. 그것을 세워주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부자 관계의 형성인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을 이 언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성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어떤 메시아를 그 기다리는 그 대망이 여기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내 집, 하나님의 성전과 내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8장에서 20장은요 승리에 대한 이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 10장은 이제 사울 그건 따로 띄워놓고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그 이야기에서 이 왕권을 확립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따라서 승리한 것이 이제 18장에서 20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고 또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 왕권이 확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압, 아람 왕 소바죠. 다메섹 등을 정복하고 이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서 이제 열방까지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근원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열방을 통치하면서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의로운 통치, 그래서 왕국이 안정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정복하면서 얻은 그 노획물, 그 다음에 이 조공 받은 것을 받은 그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과 봉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또한 승리를 했고, 그러고서 이제 암몬의 그 라빠성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통치 확장인데, 이때 사실 그 사무엘 하에서는 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바세바를 만나는 사건이 여기 좀 나오죠. 근데 역대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계열의 이제 거인들과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다. 지속적으로 승리한 것을 이제 기술하면서 남은 위협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에서 20장은 전쟁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17장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10장 8절 말씀이죠. 이 약속이 실제 정복 전쟁의 승리로 증명되는 과정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18장에서 20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의 주체도 하나님입니다. 비록 다윗이 이제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의 주체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표현을 갖다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통치의 기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아주 유명하죠. 제데카 이제 미슈팟 파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사야서,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서, 소전 선지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근데 이것이 다윗 왕 때 다윗이 이렇게 통치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라는 것이 이 모세 때 뭐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면서 모세가 주셨던 거기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거슬려서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8장 그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그 민족의 이제 아버지가 되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횃불 언약도 있고 했었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권속들에게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와 공도가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그 righteousness와 justice죠. 조금 다른데요. 그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을 거쳐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특히 이 성도들에게는 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 통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의 태도를 보면은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전쟁과 승리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되는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은 지속적인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역대기 저자 또는 저자 그룹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지속적인 승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 역대기를 듣고 있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공동체 정말 황량하고 정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갖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게 그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힘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다윗의 스토리의 이제 결론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